김정준 집사님, 김용목 집사님, 열진우 집사님, 이철호 집사님, 홍상희 집사님, 민은식 집사님, 심춘석 집사님, 우향숙 집사님, 임정순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강순애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안영주 집사님, 임종희 집사님, 윤금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임직 후보자 교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청광교회 중직자가 되는데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중직자의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이런 거는 지방에서도 얘기했을 거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얘기고 몇 가지만 예배 생활에 대한 예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중직자가 되면 정말 예배 일단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셔야 돼요. 중직자가 자주 빠지면 자격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다른 성도들에게 아주 덕이 안 되는, 본이 안 되는. 초신자들은 목사 보고 절대 안 따라옵니다. 초신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집사 보고 따라오고, 집사들은 권사 보고 따라오고, 권사들은 장로 보고 따라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양으로 우리를 비유했잖아요. 이 양이 목자 따라가는 거는 맨 앞에 있는 양만 목자 따라가고 나머지 양들은 자기 앞에 가는 양 궁뎅이를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간대요. 저는 양을 잘 모르는데 이제 양을 키워본 분인데 양의 그 시력이 근실해요, 근실. 그래서 한 6m 이상을 잘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막 뭉쳐서 가는 이유가 떨어지면 죽을까봐 앞에 가는 양을 머리로다 이렇게 툭툭툭 받으면서 확인하면서 가느라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모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키워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하지 목사 보고 담임 목사 보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담임 목사는 누가 쫓아하냐면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 보고 쫓아와요.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를 보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이 뭐 빠질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 목숨 걸어야 돼. 이러면 빠질 일이 자꾸 생겨요. 아이 뭐 늦을 수도 있지. 이러면 자꾸 늦을 일이 생겨. 희한합니다.
근데 난 절대 안 늦을 거야, 절대 안 버질 거야. 딱 하면, 딱 마음을 정하면 별로 그렇게 뭐 유혹이 없어요. 이 마음에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기도 중직자가 되면 주로 이제 대표기도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은 대표기도 종이에다 써가지고 한다고 얼마나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장로가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제 대표기도를 하다가 선풍기가 휙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뭐 그거 주스러 뭐 돌아다녔다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종이에 써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비판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와서만이 아니고 대표기도는 항상 써가지고 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회중 앞에서 나가서 하는데 원고도 없이 나가가지고 행설수설 이 말 저 말 했던 말 또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문학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무슨 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한 문장, 미사여구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또 어려운 용어 자제하셔야 돼요. 가장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식사 기도를 시켰는데 거기서 나라와 민족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예요. 말 그대로 식사를 위한 기도만 하면 돼요.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에는 대표 기도자도 있지만 담임 목사의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목회 기도. 대표 기도가 목회 기도까지 다 해버리면 담임 목사가 또 하면 반복이 되고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 그런 걸 다 빼면 또 기도할 말이 없고. 이런 얘기 해줘도요, 잘 안 고쳐져요.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 이거는 목회 기도겠어요? 대표 기도겠어요? 목회 기도예요, 이건. 목회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대표 기도. 대표 기도는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 그러나 이제 시사적인 문제, 지금 현재 뭐 코로나의 문제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봉사자들을 위한 뭐 축복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거는 목회 기도예요.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회중들의 어떤 그런 변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용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런 거, 그 뭐 이제 되게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직자가 되면 자꾸 관리자가 되려고 그러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모범적인 참여자가 돼야 돼요. 괜히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보고 그 안내위원 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고, 진짜 모범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평신도들한테, 그 새신자들한테. 참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참 그런 모습이,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이렇게 부흥회도 가고 여기 가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그 입구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턱 앉아가지고 그 접수 받는 것 같은 느낌. 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접수 받는 거 있죠. 행사 같은 데 가면 접수 받잖아요. 그런 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뭐 헌금이 알아서 내겠지, 뭐 거기 앉아가지고 지키고 앉아서 받는다고 내고 안 받으면 안 내겠어요. 내려고 준비해 온 사람이니까 안 내겠어요. 그럼 내비두면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 쳐다보고 민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관리자라는 그런 어떤, 내가 장로니까 이제 교회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참여자가 되셔야, 나는 예배 참여자로 이렇게 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생활이죠. 봉사가 무슨 뜻입니까? 봉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섬기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항상 모범적인 봉사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꾸준히일수록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시간, 재능, 물질 다 바쳐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또 뭐 성가대 연습 같은 거 할 때,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중직자들은 간식도 좀 사오고 이런 봉사 하셔야 됩니다. 맨 교회 재정 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다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누가 이제 그 톨게이트비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냥 교회에서 청구하면 되니까 하지 말라고 굳이 그 영수증을 뺏어가지고, 아니 봉사한다는데 그걸 왜 말립니까? 내가 알아서 내겠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그걸 왜 교회에서 청구한다고 뺐냐고, 남의 그 봉사할 기회를 왜 뺏어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럿이 같이 가는데 고속도로비도 내고 어떤 사람은 뭐 밥도 사고 뭐, 이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미풍양속이잖아요. 근데 이거 교회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항상 봉사할,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중직자 자리니까 할게요. 정말 저는 몸 아끼지 않고 일합니다. 저는 일하는 거는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엊그제도 이 앞에 그 꽃잔디를 제가 그 깎아줘야 되거든요. 깎아줘서 내년에 좀 잘 키우려고 그 3시간 반 동안 깎았어요. 막 허리 얇배고요, 여기 팔 얇배고 3시간 반 동안 깎고 거기 새로 좀 이렇게 빈 공간에 새로 다 이렇게 삽목하고, 그리고 비료주고 또 물도 주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몇 년 동안 앞에 꽃밭 관리하면서 이 동네에, 이 마을에 굉장히 좋은 여론이 생겼어요. 청광교회 목사님인데 청광교회 이름이 계속, 여기 동네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작년에 저보고 그래요. 저는 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인 자리마다 가면은 청광교회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 몇 배 효과 있어요. 이게 마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동장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우리 마을을 이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 마을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 집 앞이니까 내가 한 겁니다. 시장 상 준다고 날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시장상을 받으러 갑니까? 아니, 내가 뭘 큰 일을 했다고 시장상을 받냐고. 그냥 우리 집 앞에 꽃 좀 심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시장상을 받습니까? 저 안 갔어요. 안 갔더니 그 동창님이 나중에 역시 목사님은 틀리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그 꽃밭을 관리하는데 지나가는 분이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자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운동하러 다니면서 이 꽃밭 보면서 너무 자기가 마음이 힐링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뭐 저도 그건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는데 저 일하는 걸 보더니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청각교에서 나오셨죠? 예. 청광교 아니면 누가 이거 하겠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게 별거 아니지만 이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데. 봉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사소한 것이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하고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그런 모임에서도요. 누가 아이스크림 한 번만 사보세요. 분위기 확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런 거를 중직자들이 하셔야 돼. 주머니를 자꾸 풀어야 돼요. 인심은 쌀독에서 난다고 그러죠. 네. 쌀독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맨입으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맨입으로 한 칭찬은 한두 번 기분만 좋지 자꾸 하면 그 나중에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를 자꾸 열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경제적 사정이 다 다르니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꼭 뭐 무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생각. 섬기려고 생각하면 사소한 거에도 사람을 감동 줄 수가 있어요. 중직자가 되려면 그런 봉사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봉사 정신. 항상 섬기려고 대가 없이 섬기려고 하는. 오늘 우리 김전도사님이 그 사택 새로 들어갈 사택을 청소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청소하라 그러고 제가 어디 신방 갔다가 오면서 제가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조금 사다가 주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주고 왔어요. 그거 그렇게 많은 돈 안 들거든요. 그렇지만 훈훈하잖아요. 그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챙겨줘야지. 아랫사람이 뭐 청소한다는데 내 집 아니고 뭐 자기 집 청소하는데 뭐 이렇게 무시하면 사람이 좀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뭐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뭐 섬길 것이 없나, 봉사할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할 일이 떠오르고 할 일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1등 남편, 1등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그 성탄절 때 추리 쫙 했었죠, 앞에 이렇게. 그 해마다 남전도에서 뭐 이렇게 제거하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신방도 못하고 제가 그거 어느 날 혼자서 싹 걷었어요. 깔끔하게 걷었어요. 그거 한 것도 모를 거야 아마 대부분. 제가 뭐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이런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예. 제가 그냥 남전도 회장한테 이거 좀 치우세요. 그러면 주일날 모여서 다 해요. 그렇다고 뭐 아이고 목사가 자기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의 이제 리더로서 또 제가 보여줘야 될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걸 다 걷었어요. 나무에 설기설기 다 하는 거 다 걷고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그 화단의 나무들 제가 전지도 하고 계속 제가 관리합니다. 안 그러면요 금방 어수선해져요.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이 화단 주변 나무 전지 제가 다 했어요. 소나무 전지도 제가 다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날 보고 배웠냐 그랬더니 배우고 뭘 배워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걸 저 언제 배워요. 제가 목회하는데. 남들 한 거 보고 이렇게 자르면 되는구나 하고 나도 따라서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조금 잘못 잘라도 나중에 또 이렇게 크니까 괜찮아요.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제일 힘든 얘기, 헌금 얘기 나오면 제일 좀 부담감 되는 얘기죠. 근데 중직자의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간증 할 기회가 없으니까 잘 할 시간도 없었지만 또 그렇지만 가끔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보다 제가 경험한 얘기가 제일 확실한 거니까. 저는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총각된 제가 그걸 못했어요.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이 그 장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장모님 그 신앙생활을 보고 배웠어요. 매주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식구들 이름 다 이름별로. 아이들 이름까지. 지금 결혼해서 나갔으니까 요새는 아이들 거는 뺐어요. 결혼 전에 아이들 것까지 내 식구 거를 매주 감사헌금을. 지금까지요. 30몇 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저희 둘째 현주가 대학 들어갈 때 4년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뭐라 그래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들어가니까 4년 동안을 아예 그냥 쪽지에다 영원 처리해가지고 영수증만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큰애가 이제 그 음악치료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이 음악치료대학원이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요.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돼, 한 학기. 근데 얘가 그 조교 선발을 하는데 서로 가려고 그 전액을 대주니까. 근데 얘가 거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의 조교로 이렇게 조금 도와주면서 그 3년 동안 그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학교에서. 조교 그 장학금을.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심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손해 안 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참 마음이 슬픈 게 주보에 감사헌금자가 명단이 없더라고요. 한 연합명, 10명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매주 감사를 드리면서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매주 주보에 감사헌금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야지 신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지. 신자들이 목사 보고 따라한 줄 아세요? 장로님들 보고 따라하지.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지금 매주 감사해요.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적어도 매주 감사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주정헌금 안 해도 돼요. 원래 주일헌금이거든요. 주일헌금. 주정헌금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름이고, 주일헌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그러나 교회가 뭐 이렇게 하던 거니까 제가 하지 말아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주정헌금이라는 게 아주 애매해요. 이게 감사헌금도 아니고 주일헌금도 아니고 애매해. 사실은 이게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요. 매주 감사헌금. 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매 안식일마다 이제 양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양 한 마리씩 바치라고 다 도망가지 누가 하겠어요? 그런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 감사의 표현이 그게 이제 물질이거든요. 감사의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서 하면 돼요. 나눠서 금액을 내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금액을 한 주에 뭉청 드리지 말고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드리잖아요. 그것도 안 드리나요? 제가 뭐 자세히 명단을 잘 안 보니까. 근데 중직자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주 감사헌금 명단에 중직자들 이름이 쫙 올라와야 이 초신자들이 보고서 배우고. 헌금 설교 저 안 하잖아요. 저 헌금 설교하는 거 별로 못 들으셨죠? 저 거의 안 해요. 저 헌금 설교 제가 일부러 안 합니다. 언제 하냐면 성경을 제가 끊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잠깐 끊어가다가 그 헌금 얘기 나오면 그때 제가 해요. 그때 하고 제가 일부러 뭐 헌금 얘기 꺼내가지고 막 그냥 많이 바쳐야 뭐 많이 받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잘 안 합니다. 많이 바친다고 많이 받는 게 꼭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그 돈 계산하듯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도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충분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 드려야지. 꼭 그렇게 뭐 줄 거냐 안 줄 거냐 눈치 보고서 줄 것 같으면 드리고 안 줄 것 같으면 안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임직식은 제가 당회에서 강력하게 장로님들한테 어필해가지고 임직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개인이 얼마씩 물리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마다 보면 나 권사하는데 얼마 냈다, 장로하는데 얼마 냈다, 정말 보기 듣기에 흉합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한테 뭐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이런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직분은 얼마씩 이렇게 그건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정말 듣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소문 내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 소문 내세요. 그게 다 좋은 간접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지금요, 일반적으로 그냥, 야, 그 장로 하려면 얼마 내냐? 야, 그 안수 집사 얼마 내냐? 이게 그냥 일반화돼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진짜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게 무슨 계급장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임직을 사는 겁니까? 이거 얼마 내고 사는 거예요? 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발 우리 교회 좀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다 그냥 행사 비용 다 교회에서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각자가 알아서 감사하시면 돼요. 이런 건 좋은 소문 내셔야 돼요. 당신네 교회 얼마 냈냐 장로하는데 뭐 얼마 냈다.
아이고 우리 교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 생활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경험한 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삶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서천에서 건축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한테 여기서도 이제 작정했잖아요. 우리 한번 작정을 해가지고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나는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5천 이게 영 성이 안 차. 자꾸 이 속에서 1억은 해야 되네. 1억. 그런데 제가 그때 17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1억을 어떻게 해? 170만 원을 다 몽땅 숨만 쉬고 살면서 바쳐도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집에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신 얼마 할 거야?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먼저 얘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5천 이러고서 내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아니네. 1억?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어요. 어떻게 1억을?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몇 년 안에 한다 이렇게 기간 잡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절약을 하면서 그 1억을 하는데 이 교회 와서 다 했어요. 이 교회 와서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결혼 문제. 지금 자녀들 결혼시키는데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꼭 그런 놈을 둘 다 물어왔는데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어. 네 몸만 와. 이런 놈을 물어왔어요. 그 큰애도 결혼을 시키는데 그 사돈이 목사님들 어려우시고 뻔한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몸만 보내세요. 자기들 거기서 결혼식 하면서 그 식대면 오면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냥 몸만 딸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집 보내는데 정말 얼마 안 들었어요. 그 패백이라고 하나 또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뭐 시창금 보내고 뭐 주고 받고 그런 거 우리 다 하지 맙시다. 다 없애서 자기들이 먼저 그런 얘기예요. 그 난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걔들 결혼시키는데 별로 돈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일이냐 이 말이죠. 미리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시구나. 지금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도 자녀들 결혼 못 시켜가지고 아주 속 끓이는 분들 많아요. 저만 보면 부러워 죽겠대. 어떻게 그렇게 결혼도 일찍 시키고 또 둘 다 전도사니까 장인어른하고 서로 말이 통해서 얼마나 좋겠냐고 부럽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결혼을 잘 시키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뭐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할 도리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도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뭘 달라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해야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저 별로 기도 안 했어요. 애들 결혼 문제 놓고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셔요.
그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는 건요 미신 종교 사상이에요. 빌어서 복 받는 거. 기독교는요 빌어서 복 받는 종교가 아니요 행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네가 많이 기도해야 복을 받을 것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 돈 강조한다고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뭐 그런 설교도 잘 안 하지만 이 중직자들끼리니까 적어도 중직자가 헌금에 모범이 돼야죠. 모범 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이미 그 중직자 되신 분들이 아내잖아요. 아내. 이분은 안 돼요. 너무 안 해. 정말 속상할 정도로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그 교회 분위기를 확 바꾸셔야 돼요. 야, 역시 새로 된 이 중직자들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교회 패턴을 바꿔야지. 아이고, 저분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하라고, 우리는 뭐 신참인데 뭐 우리가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이 교회 분위기를 확 바꾸셔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유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럴까, 장로님이 돼서 왜 저럴까, 그런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 딱 세워지면서부터 이 교회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헌금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집사 때하고 다르네? 이런 말이 돼야지. 집사 때만도 못하네? 이러면 되겠어요? 집사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역시 집사 때하고 다르네. 이렇게 나와야지 사람들 말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저는 소스만 줄 뿐이지 제가 뭐 안 한다고 뭐 때려주겠어요. 쫓아내겠어요. 뭐 더 이상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회 분위기를 한번 앞장서서 개혁합시다. 정말 옛날에 다 어렵게 살던 분들이라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젊은 세대 아니에요. 이 교회 분위기 한번 확 바꿔서 청관교회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력자가 돼 주십시오. 협력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피곤하지만 또 우리 중직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중직자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 청광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와 또 전통과 분위기가 새롭게 더 발전적이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맞춰지게 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또 우리 청광교회가 더 한층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심령과 또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주시자면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